우리 함께 말씀을 먼저 읽겠는데요. 창세기 3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이고요. 이어서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 그리고 이어서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어서 19절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함께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인생의 내리막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두에 나눴던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는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가볍게 여기고 또 주고받죠. 근데 사실 이 안녕하세요라는 유래를 알면 조금 서글픈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참 많은 외적의 침입과 어려움이 함께했던 민족이죠. 그래서 밤새 평안했는지가 그 다음날 마을 사람들의 인사가 됐던 거예요. 안녕하세요의 한문의 뜻을 보면요, 안녕할 아내, 안녕할 영.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안할 아내, 평안할 영입니다. 그러니까 밤새 평안했는지를 묻는 인사가 바로 안녕하세요라는 말이라는 거죠. 물론 요즘 우리나라가 전쟁 때문에 벌벌 떨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북한이 우리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스타벅스 못 가시진 않잖아요. 다 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다른 결의 고통과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죠. 사실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피해가느냐? 그것도 아니죠. 다만 우리는 고백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 오직 그분이 아세요.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하여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순금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순금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 순금 되고 싶으니까 고난 주세요. 제게 어려움 주세요. 믿는 우리도 이 고난이라는 무게는 굉장히 무겁고 때로는 버겁습니다. 이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는 그 책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여러분, 한 번쯤 신앙생활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숨어 계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러한 기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이러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궁금증과 믿음의 고백들은요, 수천 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애굽에게 행했던 기적 한 가지만 보여도요,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수치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기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분의 어머니께서는요, 이 뇌종양으로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럼 이제 부자가 함께 살아가는데 이 아버지의 믿었던 후배가 이 배신을 한 거예요. 사업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 부자는 노가다를 뛰기 시작해요. 정정긍긍하죠. 그런데 어느 날 또 아버지께서 가난 말기 판정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애 있는 아이를 또 주세요. 그분께서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꼭 말씀을 잘 하시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세요. 늘 풍성한 음성을 들려주시다가도 하나님 당신께서 난처하시면 늘 숨어버리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민, 이러한 경험 다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내리막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고난의 쓴물을 먹고 있을 때, 마실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고백을 하지만 마치 이 목사님의 삶의 간증처럼 하나님이 난처하시니 숨어버리시는 것 같고, 내가 부르짖지만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침묵이 내 삶을 짓누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요셉도 그러한 삶 아니겠습니까? 요셉은요,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아시죠? 이 야곱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아들이어서 유일하게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당시 채색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상속자의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굉장히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이미 부와 명예가 결정되어 있었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그도 원치 않는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죠. 인신매매를 당한 겁니다. 그는 그렇게 11년 동안 노예 생활을 이어가죠.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도 볕들 날이 옵니다. 가정 총무가 된 거죠. 그 집안의 모든 재무와 행정을 관장하게 된 거예요. 이 대단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의 인생은 또다시 곤두박질쳐요. 끝도 모르는 짙은 안개 속에 가려진 그 내리막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인생을 정의해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구덩이로 내려갔다가 노예가 되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노예에서 제수가 되어 내려간 인생. 어쩌면 요셉의 인생의 전반기는요, 내려감의 연속이었고 미끄러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끝을 요셉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만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답답하죠. 특별히 그의 별명이 꿈꾸는 자잖아요. 꿈꾸는 자. 하나님이 딱 한 번만 꿈에 나타나서 요셉아, 너 14년 뒤에 총리가 될 거야 라고 한마디만 했어도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그나마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그 인생의 이 내리막길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성 수영 선수 중에 그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겪은 실화입니다. 그는요, 여성으로서 최초로 이 영국 해협을 왕복하는 도전을 하게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한 이유가 좀 재미있습니다. 뭐 저체온증이 왔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수영을 하는데 근육 경련이 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짙은 안개 속에서 목적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왔는지를 모르고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 여인은요, 배에 오릅니다. 올랐을 때 그 배 위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1km도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아쉽습니까? 아마 그 선수는요, 목적지를 알았다면 이를 악물고 갔을 거예요. 버텼을 거예요. 쥐가 나도 어떻게든 갔을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얼마 남지 않으면요, 정목더니까지 나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고난의 끝을 알면 어떻게든 가겠는데, 이 순간을 어떻게든 버티겠는데, 이 막연하며 두려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요셉이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했던 그 삶의 초기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 처음 갔던 그 직장 생활 벅차죠. 설렘이 있지만 벅찬 거예요. 처음 모임에 가는 그 자리 벅차죠. 왜? 모르니까요. 하물며 이 요셉이 갔던 그 인생은요, 벅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끝날 줄 모르는 이 내리막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막연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독이라는 것이죠. 그가 배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배웠던 것은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하고 또 어떠한 심부름을 하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었던 철부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요셉은요, 지금 내리막의 인생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추락한 거죠.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근데 이제 그의 신분이요, 노예가 아니라 죄수가 돼요. 근데 이 제목도요, 굉장히 파렴치합니다. 강간미수범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답을 알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인생을, 이 말씀을 이해하고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셉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리막의 결론을 모른다니까요. 이 내리막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 취업의 길이, 내 이직의 길이, 내 편입의 길이, 내 대학의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때가 언제 완성되는지도 몰라요. 다른 결이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날이요, 요셉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요셉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어렴풋이 이 답을 조금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요, 비록 쫓기는 인생이었지만 복된 삶이 무엇인지 이 시편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 우리 한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복이라. 초등을 높여잡아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형통 앞에 늘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발견했던 그 한 가지 은혜는 무엇이냐면 참된 동행, 그 참된 형통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 비유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 인생은요, 앙상한 가지 같아요.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고요, 잎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겨울에 잎을 낸다라고 하는 것, 겨울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무가 곧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앙상한 가지를 보고요, 농부는 아는 거예요. 농사꾼은 아는 거예요. 왜? 이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훗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가지라는 것. 농부는 아는 거예요. 요셉은 몰라요. 내 인생의 내리막이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마치 우리 인생과 같죠. 여러분, 똑같은 고민, 똑같은 염려,
똑같은 그 막연한 가운데 두려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형통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좀 더 이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는데요, 그 의미를 보면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찰라흐라고 합니다. 이 찰라흐라는 단어는요, 막힌 담을 뚫는 것, 강을 건너는 것, 산을 넘어서는 것, 돌진하는 것, 돌파하는 것,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는 평온한 인생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주님과 함께 넘어서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돌진하고 돌파하는 게 형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형통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 근데 저는 이 의미 가운데 주어 하나를 넣으면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넣어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말하는 형통,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형통은요,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함께 넘어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과 같이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한 그 시련이요, 위대함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요. 똑같은 내리막길을 마주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믿는 사람이라서 더 내리막길을 자주 마주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가 달라요. 요셉은요, 문제를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그는 그의 내리막길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함께 하심은 알았지만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몰랐던 것처럼 그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뜻을 정하여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연히 책 한 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이 이지성 교수님이 쓴 꽤 괜찮은 해피엔딩, 작년에 나온 신간이더라고요. 그녀는 이제 한동대 교수를 거쳐서 모교였던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꿈 많은 대학생이었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죠. 그러나 참 기구한 인생처럼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고 때문에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죠. 아니,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그런데요, 그녀는 책에서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외상 후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깊은 관계를 맺었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 사랑하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사고를 당했다라가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고를 만났다. 그리고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처를 툭툭 털어 헤어져 나는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한 사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해야 하고 있는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수님의 고백처럼 툭툭 털어버리고 그 사고와 헤어져서 그 다음의 시간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난 역경은요, 참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은 툭툭 털어버리라고 했지만 저도 만나보니까요, 털어버린다라는 게 먼지 털듯이 털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자면 생각나고 돌아보면 기억나고 하늘 보면 떠올리고 사고가 늘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가 만난 역경과 고난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깨어짐도 있고
가정의 불화도 있고, 때로는 앞날의 불확실함과 취업의 실패와 또 이직의 실패와 또 직장 상사와의 그런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우리가 하나 다 열거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그 감정을 다 공감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이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내 탓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예기치 않은 인생길로 나를 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형통이에요. 담이 있지만, 장벽이 있지만,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뛰어넘고 넘어서는 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고백처럼 우리는 당한 게 아니라 만난 거예요. 그녀의 표현처럼 어떠한 감정이입보다는 툭툭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 한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혹시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교수님이라면 어떠한 답을 하겠습니까?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건강해 보이는 몸을 갖기 위해 내가 가진 선물에 대해 몰랐던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깨닫지 못했던 선물은 무엇입니까? 형통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이 장애물을 함께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위로, 그것이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요,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한 사람은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또 다른 사람은요, 자기 분노에 빠집니다. 자기 연민은요, 말 그대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동정하는 것이죠. 근데 그 동정의 끝은요, 결국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분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방향성으로 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나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것도 못하지?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너 이것밖에 못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찌르고 자르고 상처낸다는 것이죠. 또 다른 표출은요, 상대방을 향해 표출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한 거야. 결국 이 연민과 분노는요, 한 점에서 만나요.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떨쳐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좌절하고 시름하고 실패 가운데 일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먼저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고 희망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내리막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어디로 향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거짓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자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요셉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와 함께 넘어가자. 나와 함께 이 문제를 돌파하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이 요셉과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요셉도 담이 있었고 다윗도 담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담이 없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담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담을 뛰어넘자. 나와 함께 담을 뛰어넘자. 여러분, 주님과 담을 뛰어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담을 뛰어넘는 세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요, 성실함을 가지고 문제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요셉이 팔려갔던 곳은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굉장히 위세 있는 집이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종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위계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위계 질서 가운데 말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국가도 다른 고작 17살짜리 아이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그 첫날 밤이 얼마나 까마득했을까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죠? 첫 불침범 섰을 때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디고 나는 어딘고. 그리고 노예가 된 요셉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까마득하죠. 앞이 캄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이 형들에 대한 분노가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아요. 회상을 멈추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상처를 툭툭 털고 헤어져 나는 그 다음에 주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털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 다음 날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애써 올라오는 그 감정을 내려놓고, 많은 복잡한 감정들을 내려놓고 내게 주시는 시간, 내게 허락된 그 시간과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적응할 뿐만 아니라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재무와 행정을 도맡아 이끌어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7살짜리 아이가 와서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단한 일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허드렛 일, 심부름, 청소 정도 했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17살짜리 애에게 뭘 맡겼겠어요? 밥을 지으라 했겠습니까? 그냥 허드렛 일이에요. 청소나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청소하는 애에게, 설거지 잘하는 애에게 가정의 재물을 다 맡긴다?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가지밖에 떠올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설거지 잘한다고, 청소 잘한다고 재정을 맡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재정을 좀 맡겼으면 좋겠어요.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제 통장, 제 카드 다 아내 겁니다. 갑자기 서글퍼지네요. 여러분, 그러한 보디발 장군이 아니죠. 여러분, 경호대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설거지 잘한다고 가정의 재물을 다 맡긴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인데요, 세 번역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은 그도 본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신이고 어떠한 존재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도, 믿음 없던 그도 요셉을 통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얘를 돕고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왜? 얘가 만지는 것마다 잘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어떠한 성공의 비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성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성실하십시오. 인생의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는 거예요. 여름이 온다라는 건 뭐예요? 포도가 열릴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 양치기는요 굉장히 천한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 중에 막내였던 다윗이 한 거잖아요. 근데 그는 주님 앞에 성실했습니다. 뭐 그가 혹시 알았을까요? 내가 한 몇 년 뒤에 골리앗과 싸울 거니까 내가 열심히 지금 돌팔매질을 배워야겠다. 아닙니다. 그는 몰랐어요. 그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몰랐다고요. 그의 인생이 어떠한 내리막을 걸을지도 몰랐고, 그 내리막 가운데 골리앗을 만날지도 추워도 생각 못했다라는 거예요. 막연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는데 내일이 막연하십니까?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막연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내일의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다고요. 우리는요, 내가 가진 그 한 달란트를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아니요, 다윗의 달란트는 돌팔매질이었어요. 한 달란트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큰 일을 맡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대학의 자리, 직장의 자리, 때로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자리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 자리는 평생을 기도하고 준비했던, 너무나도 소원했던, 설렜던 자리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원치 않았고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피하고 싶은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과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성실하면 빛이 납니다. 아니,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주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할 때 주님이 주목하십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나라가 3번 바뀌어요. 청지개벽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그는요 총리직을 유지해요. 그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아등바등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성실했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길을 살아도 빛이 나요. 왜? 주님이 그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성실의 열매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눈물도 나겠죠. 이도 갈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성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인 담을 우리는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요셉은요 초연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돌파합니다. 여러분, 초연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 대학이라는 사서 5경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 그러면서 제가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인데 아마 다 표지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제가 10년 만에 다시 그 책을 봤는데 참 보면서 또 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의 스펙을 아시잖아요. 하버드 대학 나왔습니다. 그분이 출세를 하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었고, 돈을 번다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세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세요. 그때 선교사님은 두말하지 않고 몽골로 떠납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이라는 책은 이 몽골 선교 중에 쓰신 책인데, 여러분 벌써 출판된 지 17년, 18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요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초연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초연함은 무엇입니까? 복음 외에는 어느 것에도 매이면 안 된다는 그리스도인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연하십시오. 초연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책의 부제가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행복함은 무엇이에요? 풍족하고 풍요로움이에요. 그러나 선교사님 반대를 이야기한 거예요. 무언가를 붙들고 채우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을 때, 복음 외에 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초연함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내려놓는 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매일과 같이 싸우죠.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놔야 되는데. 오늘날 시대를요, 누군가는 과잉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가져야 되고요, 더 누려야 되고, 더 알아야 돼요. 나만 모르면 슬프고요, 나만 갖지 못하면 서글퍼지는 게 이 시대를 증명합니다. 또 특별히 옆 사람이 갖고 있는데 내가 없다? 박탈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집착입니다. 집착. 근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집착을 해서 가지잖아요. 근데 또 불안해요. 왜? 지켜야 될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교 1등이 더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지켜야 되니까. 평안함이 와야 되는데, 많은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집착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의 의미를 아세요?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있지 못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은요, 매달리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정확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착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집착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끌려다닙니다. 질질 끌려다녀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내가 돈을 관장하는 것 같아도 돈에 끌려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수료를 통해 산 소망을 증거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왜 산 소망이 중요합니까? 참된 것을 붙잡아야 집착하지 않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집착할수록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요셉도 노예로 시작했지만 인생 좀 풀렸잖아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때로는 관장하는 관리자가 된 거예요. 완장 하나 찬 거죠. 반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요셉 이야기했겠죠. 너무 리얼했나요? 네. 어쨌든 불렀어요. 일로 와. 했겠죠. 함께 하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출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여자만 붙잡으면 내가 뒤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축적해서 내가 어떻게든 또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초연함을 잃지 않아요. 초연합니다. 욕심에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말씀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이 담임 목사님께서 그 아말렉 전투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전투 가운데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보십시오. 산 위에서 정장을 바라보니까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위기가 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매상고등학교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우리 황대성 목사님은 불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는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분은 법회를 드리셨고 저는 예배를 드렸죠. 근데 여러분, 모든 학교에는요, 종교가 다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아닌 친구도 온다라는 거예요. 저분이 이제 불교계의 레전드는 아니죠. 불교 학교의 레전드를 그으셨다면 저희 학교에도 굉장히 독특한 레전드스러운 친구가 있었어요. 보통 이제 예배를 드리면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나무아비, 진짜 이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요, 수능이 다가오니까 진심으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죠. 사람의 본능이에요. 모세가 산등성에 올라갔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요셉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두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두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눈을 감는 거예요. 귀를 닫는 거예요. 보이는 상황과 들리는 소리를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이에요.
초연함이죠.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거기에 끝나지 않죠. 영적인 눈을 뜹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세상에 귀 기울였던 그 귀를 닫을 때에 지금껏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초연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진 용어로 말하면 포커스온이에요. 모세는 포커스온 했어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커스온 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무엇일까요? 아웃포커싱이죠. 자연스럽게 세상은 흐려져요. 보이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보이는 것이 바로 기도, 그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9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노예가 됐고 죄수가 됐지만 끊임없이 누구를 의식하고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성실은 언제나 하나님 앞이었고, 그의 삶은 언제나 형통함은 하나님 앞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께만 포커스했습니다. 그는 이 일로 더욱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노예에서 죄수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전히 초연합니다. 초연한 가운데 똑같은 주님 앞에 성실을 가지고 그 죄수가 된 신분에서도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제 간수장이 보기 시작해요. 내가 믿지 않고 알지 못했던 신이 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구나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절, 2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갈대 마냥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초연해지십시오. 초연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두 손을 놓고 기도할 때 내 눈은 닫아지고 내 귀는 닫혀지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문제를 돌파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또 담임 목사님 그 이전 설교를 봤는데, 이 신뢰 시리즈를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신뢰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소망이죠.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자신의 삶의 믿음과 소망을 주님께 두고 그 문제를 돌파했다는 것이죠. 고인이 된 이제 스티브 잡스인데, 이제 그분이 한 대학에서 했던 그 연설 중에 한 대목이 참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습니다. 그분이 인생의 이슈들을 뭐라고 비유를 하느냐, 한 점에 비유를 해요. 어떤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점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날을 미리 내다보며 점들을 이을 수 없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볼 때 그것들을 연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들이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 연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의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그 점을 이어서 어떠한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나중에 훗날 돌아보면 그것은 내 인생의 걸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점을 끝까지 이어가십시오. 내 인생에 누군가가 흰 도화지 같은 내 인생에 누군가가 점을 찍고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점을 이어가십시오. 내가 원했지만 원하지 않는 곳에 점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점을 이어가십시오. 주님께서 걸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점을 찍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총리가 되기까지 어쩌면 정말 무의미해 보이는 인생 아닙니까?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갔더라. 여러분, 그 인생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훗날에 돌아보니 어떠한 인생이에요?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그의 삶을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때마침 루벤이 생각을 바꿔요. 죽이지 말자, 그냥 팔자. 근데 우연히 그 앞을 누가 지나가요?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요. 근데 때마침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립니다.
그가 하는 것은요 집안 일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가정총무 일을 맡기네요.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재무 일을 하기 시작해요. 행정을 보기 시작해요. 그는 거기서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구하게도 죄수가 되네요. 그러나 그는 죄인된 신분에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다리를 만듭니다. 술관원장을 만난 거죠.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평가했다면 어떠한 삶일까요? 불쌍한 인생, 풀리지 않는 인생, 정말 끝난 인생이에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루벤이 상인에게, 보디발에게, 죄수에게 때로는 2년의 그 잊혀짐의 시간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때, 비로소 발견한 때는요,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자기 앞에 나와왔을 때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때까지 요셉은 몰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시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 그 목적지가 어디신지 모르시죠? 사실 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지 모르는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없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함께 넘어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짙은 안개 속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내리막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길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그 짙은 안개 속에서 오늘 새벽 말씀처럼요 빛나는 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돌파하는 거예요. 돌진하는 거예요. 산을 넘고 바다를 넘고 내 삶 가운데,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스토리를 새겨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요셉의 인생은 그래서 내리막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노아의 방주와 같이 목적지가 있는 인생이었어요. 마치 그의 인생은요 강줄기를 따라 흐르는 배와 같아요. 여러분, 강도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근데 강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예요? 바다예요. 우리는 내리막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마지막 그 지점에 다다르니까 인생의 끝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대서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다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수요 기도의 설교도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친구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단순히 신데렐라의 삶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나도 요셉처럼 살아서 총리가 돼야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보디발이 알았고요, 바로 왕이 알았어요. 애굽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를 축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요셉과 같이 문제를 돌파하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코람대오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초연함으로 돌파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순간은 모릅니다. 요셉도 몰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이 말씀만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우리 한번 더 이 가사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고백합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우리는 노래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 삶이 내리막길 그 비탈지 길을 걸어갈지라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혹시 오늘 말씀과 같이 요셉과 같이 비탈진 끝도 모르는 내리막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내리막 가운데 더 내리막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심으로 돌파하십시오.
초연함으로 돌파하십시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넘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그 짙은 안개를 뚫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함과 처연함과 주님의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나아감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묻어나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께서 내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아버지 어떤 갈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 우리의 삶을 적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라잡이가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복된 시온의 내름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지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한나와 같이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맡겨주사 그 눈물을 주의 벽에 담아서 하나님의 때에 복되의 손앞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삶이 아닌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려가는 삶이 아닌 내 성향을 향하여 순항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사 다시금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지만 성실함으로 초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낭만한 자 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3월 특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샘을 생수와 같이 강수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단에 섰을 때에 좌우로 낯선 거미 모든 심령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여, 많은 영혼들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